저는 오늘 시편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원한 편지 시편 10번째 시간. 나를 키운 건 팔할이 고난이다. 80%가 고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제 지금까지 총 15번의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편의 10번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말 그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부른 찬송의 시입니다. 저 위에 시리아에서부터 또 저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이란 땅에서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같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3번 절기에 맞춰서 함께 순례의 길을 왔습니다. 저 밑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왕의 대로를 향해서 도착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한 저 아라비아 광야 저 밑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날과 그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비슷한 시기에 여리고쯤에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성전을 향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그 몰골들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간증을 듣고 나니 정말 비참한 인생을 각지 흩어진 모든 곳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곳에 와서 이제 여리고에 모였더니 다 비슷한 얼굴들, 다 정말 고난 가운데 몰골은 상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다윗의 그 시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참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오늘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오늘 우리 찬양대 그 찬양 소리에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들이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편 129편에 성전을 향해 고난받는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그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정말 말 그대로 필연적인, 필수적인,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징벌적 고난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스피드를 내가지고 가다가 티켓을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밟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 말고 의외로 말 그대로 의로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주변으로부터 오늘 이 편에 의하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이름 적어놓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뭔가 두 손을 걷고 내가 하나님 한번 섬겨봐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정말 한번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이 너를 좌절시키고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절망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행복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좋은 보호하심을 받아서 안식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무릎 꿇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붙잡음 외에는, 하나님과 있는 그 기도의 손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에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난 자는 자에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다윗의 품이 넓어진 것은 그가 왕궁에서 이 하프를 연주할 때가 아니라 그 굴에서 쫓기며 갖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의 품이 넓어져서 결국에는 자기를 없인 여겼던 모든 이들도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는 그 놀라운 고난이 다윗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고난을 당하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 제목은 미당 서정주의 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미당 서정주라는 시인이 많은 공과 가가 있지만 정말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시는 제 인생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준 시입니다. 그 시는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정말 좀 특별하죠.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 아버지는 종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밤에도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하리, 즉 80%는 시에서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품게 넘게 하고 내 인생에 누가 진짜 나의 진정한 친구이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키운 거는 80%는 고난이었다라고 이 시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싫지만, 고난을 우리는 어려워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고난 중에든 고난 아니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뚫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인도해 나가는 노래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여리고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데 한 사람이 선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두 부류의 집단으로 분류하면서 이 시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배하는 시온의 성도들, 아무리 어려워도 시련과 핍박을 당해도 승리하는 시온의 성도들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시온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 결국에는 끝없이 미워하고 핍박했지만 부질없이 사라질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로 마치 카인과 아벨을 나누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분하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셨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그 반은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그 반은 돌을 들고 이를 갈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두 부류가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승리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도들로 불러서 그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들로 나눠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언제일까요? 말 그대로 출애굽할 때, 어쩌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로서 형성되기 직전을 아마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역사상 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한 5, 60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 자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말 그대로 끊임없이 역경 속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 파는 문제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으로부터 혹은 주변의 모든 그 이웃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겨우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스토리상 끊임없는 침략과 아픔과 전쟁 속에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바뀔 때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 모든 어떤 힘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희생양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그 각지에서 당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거는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앞에 소가 있고 쟁기가 있으면 그 소의 힘을 가지고 밭을 갈고 밭을 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에다가 그 고랑을 만들었다라고, 그것도 길게 그 고랑을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법이지만 정말 이거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에서 지어졌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상 모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남북 전쟁하는 그 시임에 여전히 그때도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도 한번 봤어요. 남부의 우리 흑인 노예들이 채찍을 맞아가지고 등이 파여 있는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그걸 보고 제가 저 성경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등을 때려가지고, 등이 우리가 생각할 때 등이 뭘 파여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찍을 맞아서 봤더니 등이 다 파여, 그 상처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며 이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종착역이라는 사실,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죄로 물든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이 사물함을 고문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그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깊게 파버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4세기에 컨스탄트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박해가 없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존 폭스의, 영국의 유명한 작가요, 사회학자요,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 폭스가 지은 이 순교사화, 그 순교의 역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처음 신학교 가서 봤을 때 1800페이지가 되는 그 오리지널 책은 1800페이지인데 그 두꺼운 책을 10페이지 이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10페이지를 못 읽는 이유는, 여러분, 그 10페이지 속에 죽은 그 순교한 그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의 그 모습을 이 존 폭스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심지어는 목판화를 중간중간에다가 판화로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장면들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10페이지 이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핍박과 시온을 향한 그들의 그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정말 이 연약하고 못난 우리가 여전히 외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고통 속에, 아무리 많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환경이, 모든 서라운드된 모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우겨쌈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이 모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괴롭혔지만, 아무리 어렵게 했지만, 아무리 우리를 좌절 속으로,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나는 지지 않았다. 나는 이겼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외침이, 이 선언이, 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 제목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승리한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잠시 그 괴롭힘 속에 절망할 수 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넘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일어서느냐? 4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소가 밭고랑을 가는 그 비유로 따지면, 소가 이렇게 있으면 쟁기를 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와 쟁기를 연결시켜주는 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로는 코드예요. 그 코드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끊어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주님이 딱 바운더리를 준 데까지입니다.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 주님이 끊어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그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도 내가 감당할 만하구나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고난 가운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우리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잠깐 후두둑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만 왜? 하나님이 두 눈 벌떡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욥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그 줄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실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퀸자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부류가 오늘 나옵니다. 그 부류는 그러나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는 것 같아도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가서 인터뷰합니다. 왜 그렇게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까? 라고 1940년대, 39년도에 가서 독일에서 인터뷰를 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왜 싫은 겁니까? 마귀가 끝까지 그 여자의 후손에 그 어떻게든지 그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기에 빗대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우리 일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만 힘든 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다 힘들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사죄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피가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에 흐르게 한 그 어떤 주범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언제냐면은 우리 정말 이제 막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은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원에 가면 제합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우리 그 제합리 사람들 그때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만 당한 건 아닙니다. 당시 청도교 뭐 다른 종교도 사실상 같이 당했지만 그 제합리 교회를 불태우면서 15세 이상의 모든 어른 남자들을 그곳에 가두고 막 불을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제국주의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잠자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수치를 당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원자폭탄의 이름이 뭐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는 리틀 보이, 꼬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패트맨, 배가 나온, 갑자기 배가 이 뚱뚱한 사람. 그러니까 꼬마와 뚱보예요.
무슨 엄청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꼬마와 뚱보가 거기 가서 두방을, 결국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그 두방에 무너졌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무슨 자기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그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그것이 떨어지고 난 직후에 오금 방송이라고 히로히토 일왕이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 오금 방송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일본도를 다 미군들 앞에, 미군 장교들, 초위 중위들 앞에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급 전범이었던 일왕은 결국에는 부하들을 다 죽이면서, 부하들이 다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장신이었던 메가더 장군 옆에서 꺼부정하게 서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국주의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우리 독립투사들이 변절했던 이유는 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를 넘는 그 순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둘러싸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옥죄이는 그 고난은 적당한 때가 되면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만큼 무섭고 힘이 되고 간절하고 우리를 용기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주로 갈 때 뭔가를 주렁주렁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자녀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당신도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나를 저주하는 자는 당신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들고 아프리카 한복판, 지구 한복판,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아무런 보호하심이 없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외교적인 보호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이 우리를 잠시 잠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서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집사님,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 시온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가정은 오직 주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악인들이 좀 빨리 사라지고 내 환경을 옥죄이는 그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좀 사라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6절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집들은 지금도 돌과 흙으로 짓습니다. 뭐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혹은 뭐 바람에 흙이 날라와서 거기서 뭔가 풀이 하나 자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구찮게 올라가서 그거 가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햇볕 비치면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라지를 따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같이 올라가서 막 뽑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마귀들이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싸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데
가장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너도 똑같이 혈과 육으로 싸우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 싸움 안에서 지붕의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 힘들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때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지그시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바나바 목사, 시간은 당신 편이야. 시간 지나면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시간은 당신 편이야. 시간은 믿는 자의 편이야. 시간은 시온성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자의 편이야.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기다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아무리 온 제국의 힘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승리합니다. 악인들은 그러나 멸망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제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만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안의 눈이 뜨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은 우리만 맞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중요한 모든 채찍은 다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이제 내 삶 끝났다라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그분들 안에 오늘 샬롬 되신 주님이 그 성전에서 성큼성큼 나와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일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악의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시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그래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킨자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비상하는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